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나눌 은혜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런 주제입니다. 대통령을 만날 때도 준비를 하죠. 비서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언제 어째 약속을 잡고 대통령이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프레젠도 준비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날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지만 그래도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과정을 통해서 만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순방하면서 영국 이런 순방하면서 해프닝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할 때 비서실에서 이렇게 만나라고 자꾸 계획을 짜고 프레젠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는 되게 만들고 그런 얘기겠죠. 어쨌든 하나님 만날 때도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면 찬양하면 하나님 만난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폐해졌고 지금 신약시대 때는 그 양의 피를 바르는 제물이 뭐죠? 소, 양, 비둘기 이런 걸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렸어요. 피를 이 땅에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제사가 우리를 제물을 필요 없는 거예요. 제물, 예수님 제물이 됐으니까 간단하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만날 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의 기도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했어요. 소를 살려면 소도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 제사가 폐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주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시편 23편에 하나님 만나는 구약시대 때 과정들을 쫙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세요 그런 얘기 자꾸 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도원에 저도 가고 싶은데 기도원을 가면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풀어진다 그래요. 재정 문제, 사업 부도난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작정기도. 결혼하기 위해서 작정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주일이건 3일이건 금식도 하고 하나님 이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의 뜻인가, 사업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해결해주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또 어떤 게 주어지냐? 사명이 주어져. 사명. 우리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런 고민을 경민이 자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자꾸 고민하잖아. 근데 하나님 만나면 너는 이거를 해라 이렇게 딱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모른다. 사명은 미션, 영어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해야 할 일, 인생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나는 목사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목양하고 그런 부흥을 말씀을 잘 연구해서 양들에게 먹이는 그 목사의 질 이게 나의 사명이에요. 우리 아이도 또 다 사명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알아야만 내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돈 많이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알아야 돼.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임무가 목적, 임무가 사명이에요. 미션. 여러분 다 사명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나에게 사명을 줘요. 사명이 알아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고 사명을 알아주고.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일주일 작정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사업 부도났다든지 차 안 풀리다든지 재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혼을 하려고 그런다든지 그러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신음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팍 해결해줘요. 병이 질병에 걸렸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 읽어줄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이 그의 장인 이드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난 거야.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어.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불이 붙었는데 막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는 거야. 그냥 불만 푹 타는 거야.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생각 잘했죠? 이상하네. 신기하네. 한번 가봐야겠다. 왜 이렇게 한 거야?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줬을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산으로 가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호렙산 하면은 신비의 산, 넓고 가장 높고 거기에는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거기 가면 하나님을 신을 만날 수 있다. 신비로운 산이다. 우리나라의 신비로운 산은 백두산.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 그런 소문도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간 거야. 하나님의 산에 왜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인생에 질문하는 거야.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모세 보면은 나는 왜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내가 그때 왕도 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구해주려다가 이 모양이 됐어. 40년 동안 고민한 거야. 40년 동안 고민했어. 40년 동안 사명이 없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은 이집트 나라의 왕자로서 생활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길래 야 이 나쁜 놈 왜 싸워? 팍 때렸는데 아주 죽어버린 거야. 그 살인죄를 범했어. 모세가 나이 40에. 그 도망가고 살인죄 범했으니까 저 광야로 도망갔어.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야 진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고통을 아는데 왜 나를 안 쓰시고 뭘까? 늘 40년간 고민한 거야. 몇 년 동안 고민하셨어요? 형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나는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희수는 이제 초등학생이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경민인데 할 때가 됐어요. 이제. 저는 중학교 때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허무하고 중학생이 됐는데 너무나 허무해. 살고 싶지 않아. 왜? 아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 엄마가 관에 누워있는 걸 딱 봤어요. 생각이 나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허무한 거야. 나도 죽을 건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쨌든 모세는 그런 생각을 40년 동안 했어. 내 인생의 숙제야. 왕 다음에 왕자,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추락해갖고 살인자를 찢겨서 도망가서 그 자책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40년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상,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있다는가? 술도 마셔봤겠죠, 모세가. 부어라, 그냥. 밤새도 술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풀리는 거야. 그대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때 막 하나님의 산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산에 가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인생의 숙제가 안 풀리니까. 그래서, 모세야! 이 소리를 들은 거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 그 사명이 주어지잖아. 너는 에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구해야 된다. 싫어요. 좀 가기 싫어요. 말도 잘 못해요. 저는 이거 억울해요. 야, 네 그 지팡이 뭐냐? 지팡이 한테 해봐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배으로 확 펴나는 거야. 네 그럼 네 손 뭐냐? 손을 여기다 집어넣어봐라. 그때 꺼내봐라. 문둥병이 걸린 거야. 확 피부병이 걸린 거야. 다시 집어넣어봐라. 다시 나왔어. 하나님 기적을 2번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갈 용기가 나는 거야.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40년 동안 나는 살인자요. 그 열등감. 나는 살인자요. 나는 죄책감에 눌리고 40년 동안 목동이었어. 그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 양 똥이나 치고 이렇게 양이나 갈고 그런 신분으로 탁 놔둬주는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과 열등감이 그 인생의 숙제예요. 그래서 그게 나온 거야. 기적.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나를 만나줬어. 그 자부심, 자긍심, 프라이드 이거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맨날 내려가서 알바하고 신문 배달하고 공짜에 나서 일하고 자존심 가졌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 공부시켰어.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야. 그때 과거에 내가 신문 배달을 3년 동안 했어요. 저 강남에서. 딸배, 별명은 딸배. 고생 엄청 했습니다. 저는. 아주 바닥을 겼어요. 바닥. 근데 내 프라이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목사로 쓴다. 그거. 그러니까 만나면 끝이야. 하나님 만나고 나의 사명의 조는 끝이야. 살아갈 이유가 있고 이 땅을 활개치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기 그때 같이 활동하는 목사님 있는데 윤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신문 배달 8년 10년을 했어요. 10년. 20살 때 나와가지고 30살 때까지 32살 때까지 신문 배달했어. 근데 목사님 됐어. 합동 측의 목사님. 왜 하나님은 왜 낮출까? 신문 배달하고 낮출까? 네 자신을 알아라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겠어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1절 2절. 시편 24편 1절 2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유가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걸 알아야 돼. 세변형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세변형 성경.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부도나고 병이 들고 암병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이혼 직전에 가고 그래야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신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 겸손해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왜 과학 공연구하다가 신이 있구나 발견하겠어요. 그 신비로운 그 과학의 세계, 분자와 원자, 미상물의 세계, 우주의 세계, 별들의 천체성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신이 있어. 이렇게 신비하게 운행할 수가 없어. 인정하잖아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신을 존재를 안 믿다가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야.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꽃, 풀기, 물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인간은 교만해서 그냥 몰라. 연구를 과학자들이나 또 뭐죠?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끝에 왔을 때, 병이 들고 암병이 걸리고 다 부도나고 망했을 때 그가 깨닫는 거야. 아, 내 인생은 이렇게 그 절망을 해봐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기도원에 가면 요즘 기도도 사람들 많잖아. 왜 잘 사니까? 나는 아파트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나는 성공했어요.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어제 신디 제이콥스 한국을 향한 예언을 들어봤어요. 한국 지금 하나님 경고하는 거야. 신디 제이콥스 미국의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한 예언사들 경고하는 거야. 한국은 지금 서로 연합해야 된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시기하고 비난했던 거, 시기 질투했던 거를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거기 예언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지역 간에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준다는 거야. 캐나다 얘기 들었는데, 신대적으로 예언에 나와. 캐나다는 지금 학교에서 이미 동성애 이런 걸 다 인정한 거야. 그래서 그걸 비난하거나 얘기하면 다 잡아간대. 캐나다 그렇게 변했대요 지금. 캐나다 신대체육에서 10년 전에 그걸 예언했대요. 근데 캐나다 그렇게 안 하니까, 캐나다 교회가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니까 그렇게 변한 거야 지금. 찾아봐요. 다 유튜브에 다 있어요. 캐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회개 기도하고 연합하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회개하는 거야. 나 교만을 회개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만난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사람이에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존재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깨끗한 성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3절
시편 24장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이 깨끗한 건 뭐예요? 행동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행동 깨끗하고. 마음이 해맑다는 건 뭐예요? 인격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행동과 인격이 깨끗함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3절에 질문했어요. 여호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산? 호렙산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 말, 질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예요. 4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은 사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2가지만 살펴보겠어요. 2가지만. 한마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설 자가 누군가 질문하고 4절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깨끗한 손, 행동을 잘하는 사람,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해맑은 마음이 뭐예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손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과 인격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는 거, 거룩한, 한자로만 거룩이죠. 근데 한마디로는 손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런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해요. 우리 옛날에 화장실, 퍼센식 화장실, 저기 시골에 가면 여기 있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그런 거였어요. 가서 그런 개념. 더러움과 깨끗한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집안에 교육할 때, 뭐 이렇게 집안 청소하고 그럴 때 더러운 걸 안 하지. 이불 안 개고 막 지저분하고 물건 떨어지는 건 더러운 거. 그걸 금방 교육해야 돼. 수십 번 얘기를 해줘야 돼. 먼지가 습기 쌓이고 청소도 안 하고 화장실도 막 지저분하고 응가가 묻어있고 그러면 얼마나 지저분해.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깨끗함과 더러움을 통해서 죄의 깨끗함과 더러움을 발견하고 하나님 속성, 하나님도 깨끗하고 더러운 것,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럽다. 하나님 얼마나 깨끗한데. 예수님 당시에 변화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3명을 데리고 다 변화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거기 편대하니까 광채가 제자들 벌벌 떨면서 놀랐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이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채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 광채가 어떻게 했어요? 뒤에 후광이 빛이 나타나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움 속에 살으니까 일상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분하고 그런 모든 죄악 가운데 사니까 이게 후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죄를 회개한 사람이 후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끗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개한 사람이 되느냐? 회개한 사람은 죄를 슬퍼하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세번역사님,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이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죄를 슬퍼하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상한 마음. 죄를 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렇잖아요.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건 내가 죄를 졌어, 하나님. 2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는 죄인으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근데 몰라. 잔소리가 얼마나 죄인 줄 아세요? 그 잔소리는 그냥 누구에게 틈을 쓸게 막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잔소리의 의식소리 뭐가 있냐면 남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남을 통제하는 욕구. 남을 판단하는 그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잔소리가 죄인지 몰라요.
근데 잔소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죄가 있고 남을 그래서 우리 일상이 타조야. 사실 말하면 타조야. 놀리고 함부로 하고 난 무시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죄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회개 사역 기도를 했는데 회개 기도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죄 문화를 알게 해주는 거야. 물론 회개하면 회개도 돼요. 율법적인 회개도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랑 은혜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 예수의 복음의 심령이 복음적인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기도문을 쫙 읽으면서 회개 기도문 저도 갖다 놨어요. 회개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게 죄구나 인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 통회한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구나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부어져야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만나는 사람 특징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찾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우리 시편 24편 5절 6절을 추성명자님이 크게 읽어주실래요? 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6절 여호와를 찾는 족속.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을 찾아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어떻게 만나? 하나님이 그냥 평생 살다가 푸념으로 신이 계신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100만 분의 한 명을 만나줘. 내가 찾아야 돼. 옛날에 내가 책을 많이 읽어보면 그런 게 다이셋 뭐 이런 거에 보면 그 바다에 빠진 거야. 풍랑이 일어나고 큰 배에서 떨어져 갖고 표류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뗏목 하나를 붙잡고 가는 거야. 근데 바다에서 신이 계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찾으시고 2박 3일, 4일, 5일을 막 기도하는 거야. 탈진돼서. 그런데 드디어 저기 작은 배가 가는 거야. 그 사람 발견해서 보트에 끌어난 거야. 일주일 만에 살아난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해야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찾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 땅에 시편에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 악인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 다 죄인이요, 세리요, 여자요, 그런 사람들, 여자들이고. 여러분 어때요? 여기 온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필요해요. 신의 존재가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잘났어요. 나는 돈도 많아요. 나는 건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이에요. 하나님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나는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악인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살게 만들었어요. 그게 설계도예요. 근데 설계도 하나님 찾는 목적이 어긋난 게 악인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어요.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필요해. 어렸을 때부터 알아. 중학생부터 나는 하나님 필요했어. 누가 나를 돌봐줄 줄 알아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교회를 드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선인이고 의인이에요. 시편 24편 5절 6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이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게 뭐예요? 아까 4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깨끗한 손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뜻으로 상대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여기서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가장 큰 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 복 개념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파트 몇 채, 그걸 초월하는 거야.
영적인 복까지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복이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원해.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될까를 재는 거야.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잘 사는데 나는 너보다 복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복은 영적인 복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복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세배는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세번역 성경.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찾는 교회 찾아오고 질문하고 예배드리고 내 삶에 고민을 던지고 오세처럼 오세의 숙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과연 있을까? 하나님 늘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이스라엘 율법은 하나 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하면서 늘 고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사람이다. 얼굴을 사모한다면 왜 시편에 얼굴을 사모한다고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그 얼굴을 감동을 못 볼 거야. 근데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강조하는 거예요.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주님을 찾게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사람. 주님을 찾아야 돼. 예배 가운데 질문 가운데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찾기도 하고 과학이나 인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종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있는가를 어떻게 돌봐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문 배달로 우유 배달도 1년 가까이 했어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우유 배달하면서 배달하고 대학 가고 싶어서 신학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차가 와갖고 우유 배달 수금하러 가는데 붕 해갖고 차가 박아버렸어요. 붕 떠가지고 떨어졌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시티백 오토바이 좀 시티백. 근데 머리부터 떨어져서 죽었죠. 다리가 탁 떨어지면서 옆에 차가 있고 다리가 딱 끊어졌어요. 오른쪽 다리가. 그때 머리부터 떨어져서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뇌진탕에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을 거예요. 사지밥이.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 아버지! 막 5분 동안 소리 지르니까 주위 사람 다 모였고 동네 사람 다 모여갖고 119 신고해갖고 전화해갖고 막 실려갖고 1시간 만에 수술해버렸어. 아버지 그때 안 불렀으면 아버지! 안 불렀으면 그냥 소리 교통사고 났네? 쓱 지나가고 그랬을 거야. 119도 안 신고했을 거야. 근데 아버지를 부르니까 신고돼갖고 수술도 빨리 가고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오토바이 타는 우유 배달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시고 그때 11월 달에 수능 보고 일주일 만에 사고 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일주일 만에 사고 나고 병원에 실려가서 겨울 내내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고 딱 수능 보고 합격해가지고 그때부터 신학대학 다닌 거예요. 일하는. 그때 병원비를 받아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했어요. 그때가 책임보험을 들어가고 많이 못 받았어요. 300인가 400밖에 받았어요. 대학 등록금 딱 하고 용돈 한 학기 용돈할 것밖에 못 받았어요. 아버지를 안 찾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야.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아버지!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전화하고 그냥 수술하고 끝난 거예요. 아마 아버지 안 불렀으면 1시간에 2시간이고 해갖고 수술도 늦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쩔뚝거렸을지도 몰라. 귀족만 체험해주잖아. 드라마한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힘든 사람들 심정을 이해하는 거야. 내가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야.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톱도 빠져버렸어요. 기계에 말려가지고 태핑.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에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6절 7절 보니까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다 부지경을 집은 타고나는 숯을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찾으니까 만나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환상 가운데 보이면서 스랍들이 천사가 와서 부직개로 이렇게 불 때다가 나무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휘저는 게 그 부직개로 타고난 숯을 들고 와고 자 입에다 막 대는 거. 아 뜨거워.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환상가에 보이는 거야. 천사들이 입에다 숯을 대는 거야. 입으로 지은 죄, 그다음에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했던 죄들이 사라지는 거야. 환상 가운데 우리가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를 사받으시 산을 만나면 지금은 하나님 만나야 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만나세요. 문제 해결되고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처럼 사명을 받는 거예요. 너는 저 나라에 이스라엘 가라.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가 많아요. 몰라서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정치인들은 얼마나 나를 비난해요. 그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이야. 다 죄인. 나도 죄인. 누구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정죄할 필요가 없어. 정죄할 필요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입니다. 고백하고 인식하고 애통하면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보여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만나는 끝이에요. 복권 하나 당첨되면 끝이지만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끝이에요. 복권은 한 10년 보장해. 10년 보장하면 하나님 돈이 없어져. 왜?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복권 관리하는 사람은 다 끝나는 거야. 우리는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뒷배경을 알아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그냥 좋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 그 감격과 가뭄과 내 모든 육체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감격의 기쁨을 만나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하면서 하늘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기쁘고 그렇게 평안하고 날아갈 것 같고 기쁘고 그런 게 계속되는 게 천국이야. 그런 거를 체험하게 해줘야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지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여러분 체험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회개하고 사명도 받고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는 너무나 마음 죄를 회개하고 통치자 되시고 창조 되신 하나님 인정케 하시고 이 세상의 복, 물질에 빠져서 내가 허덕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찾게 도와주시고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수 형제 그거 좀 꺼주시고 헌금 찬양 주 예수가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